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수해 배우는 훌륭한 우리 고3을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죠?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가 뭐죠? 알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기로 오신 날. 크리스마스 정신은 또 뭘까요? 보통 크리스마스 날, 그죠? 이렇게 구세군이, 그죠? 연말에 되면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또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관계된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뭐죠 이게? 나보다 남을, 나보다 공동체를, 그죠? 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큰 오해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우리를. 그래서 참 사랑이 죄라서 뭐 이런 유행가도 있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 그죠?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나? 사랑이 죄가 돼가지고 주님이 그 놀라우신 분이, 그 크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그죠? 그래서 이 냄새 나는 인간 속에서 자라신 거예요. 힘없는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이 겪으신 것이 많죠. 뺨을 맞고 추배틈 당하고 심지어 살이 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이죠.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관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그죠? 뭐 이 유행가 가사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 내 새끼랑 뭐, 그죠? 저절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또 이쁜 자매를 보면 또 사랑하게 되고, 그죠? 훌륭한 또 멋진 남자를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넘어서 또 아니면 누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그죠? 뭐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줄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나를 뺨을 때리고 총을 뱉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뭐, 그죠? 무시하고. 근데 참 본성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크리스마스 정신이. 그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며. 말이 좀 이 본성상 안 맞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그런 사랑이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부여하게 하고, 내가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부여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부여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힘들어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멸시받고,
이게 문제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렇게. 음? 정말 우리 죄악된 본성은 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래요. 근데 그렇게 할 때가 진짜래요. 그게 바로 내가 진짜로 부유해지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결론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제일 어려운 게 뭐 아무리 그 산속에서 혼자서 골방에서 돌을 아무리 닦아봐요. 다 누가 뒤통수 한번 때려버리면 그 10년 벽가도 사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진짜 도가 트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론은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죠? 내 본성, 내 육신을 따라가던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은 할 수 없는 육신을 따라가는 내가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때 가능하죠. 맞죠? 절대 나를 위한 삶은 이렇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잠언 17장에 손을 놓고 그 갈라디아서 먼저 볼게요. 그 신약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제가 그 시와 찬미 947장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이 좋죠? 어쨌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나는 살아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말.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와서 로마서 14장 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신약 258페이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사나 죽으나 그죠? 주를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사시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쁘시게. 그죠? 우리 시계를 깨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근데 이 기쁘시게란 말은 너무 많아요. 이 바울이 진짜 많이 썼어요, 그 말을. 아니, 내 안에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데 뭘, 그게 아니고 결론은 뭐죠?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가치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로 살아야 된다는, 기쁘시게. 로마서 8장 8절, 14장 18절, 고린도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10절, 빌립보 4장 18절, 골로새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15절, 4장 1절. 바울이 많이 이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볼까요? 그 뒤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죠? 그래서 깨서 사시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누구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11장 5절에서 6절, 12장 28절. 기쁘시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가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그 앞에 13장 1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 결론은 뭐죠?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아니면 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 닮아가는 사람, 그죠? 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우리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사회에서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또 내 속에 주님이 살고 그 믿음 안에 살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인가? 그죠? 우리 잠언 17장 1절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본성으로 살면 위하여가 안 돼요. 나를 위하여는 되는데 남을 위하여는 본성상 뭐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가능한데, 근데 남을 위하여 가능하려면 바로 그죠? 이렇게 우리 가치 기준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만이 바로 어떻게 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뭐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죠? 그렇게 또 형제와 형제가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짜 행복한, 서로를 위하는. 제가 가훈을 지었는데 서로를 위하여 사는 행복한 우리 가족.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사는 행복한 우리 가족, 그죠? 여러분들 꼭 이런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그래야 진짜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해야, 그죠? 가정이 막 그렇게 다툼이 있고 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이 안 돼요, 그죠? 그런 가정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화목한 가정.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누구는 그러죠.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죠?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나는 학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는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삶 속에서 주님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17장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현실에서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쌀집에서, 그죠? 일을 했는데 그 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 도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 아들한테는 내가 이 가게를 못 물려주겠다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그 쌀가게인가 뭔가를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요. 현실에서도.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주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종이, 그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화내서, 그죠? 꼼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주인이 어지간히, 그죠? 그 종을 선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놈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그 쌀집도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 뭐 네가 내 아들처럼 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물려받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나쁜 환경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 정신으로, 그죠?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분명히 세워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환경이면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혹시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떤 좌절의 순간이 있다. 그러면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를 면하게 할 것이고 그 순간을 반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특징은 반전의 하나님. 그죠?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항상 반전의 하나님이고 나를 돌보시고, 그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이 고통의 상황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위하여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그렇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쫙 많이 있습니다. 참.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어, 9절 한번 볼게요. 9절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랑으로, 그죠? 내가 어렵더라도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그렇게 위급할 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그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돼야 되겠죠.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이렇게
악을 행하고 또 거짓말 또 미련 10절 12절 보면 그죠? 거짓말하는 자, 미련하게 행하는 자, 또 8절에 보면 뇌물, 그죠? 뇌물. 어,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어,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나쁜 악한 술수를 뇌물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아니면 이간질, 9절에 보면 이간질하는 자, 반역하는 자,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죠. 이런 또 무엇보다도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참 악한 자 아닙니까? 참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 뭐라고요? 이런 자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죠.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제 주님께 선대하고 했습니까? 하니까 내 이웃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대할 때 항상 좀 내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더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속에 뿜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인이 바뀐 삶을 살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주님께서 그 능력도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기쁜 소식을 또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속에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진짜 믿는 사람 같아. 김신욱이라는 축구 선수가 늘 하루에 2시간씩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린대요. 전지훈련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국가대표 대항전을 할 때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했대요. 그것을 본 같이 방 쓰는 손흥민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김신욱이 축구 선수를 향해서 말했다잖아요. 우리 형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우리 형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이 쉽게 나오는 말입니까? 그죠? 손흥민이는 자기는 안 믿어도 그렇게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손흥민이 골 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요. 아마 이 친구도 머지않아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은 우리 참 놀라운 또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또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악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이 뭐가 이뻐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죽음으로 사랑을 대신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의 향기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로운 가정 주시고 평화로운
사회생활, 인간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연단을 끝까지 견딜 때 주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